나옵나이다. 특별히 연류하신 우리 노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영원히 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문곳곳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의 복음 들고 주의 귀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모든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성경책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며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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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혼인잔치라고 할 때에 이것은 말세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할 때에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왕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오고 너도 오너라. 초청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밭을 사서 가지 못합니다. 나는 또 소를 사서 가지 못합니다. 나는 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자꾸 뺀질거리며 그 청함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지금 당장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고 또 그리고 병들고 다리 저는 자가 있었고 눕는 자가 있었고 길거리에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그날 큰 잔치를 배설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신랑의 그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와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혼인잔치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에 모두 그 기쁨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보면 4장 16절 이하에 보면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지막 공중에서 우리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우리 예수 신랑과의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포도주를 먹을 때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에 즐거움과 감사로 너희와 혼인을 할 때에 그때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왔는데,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거의 잔치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끝마무리가 되는 그런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 연회장이 하는 말이, 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취하면은 대충 술을 내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은 웬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회장이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일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나중이 더 처음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볼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생의 후반에 새롭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시작되는,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너희의 인생은 처음 시작보다 나중이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보다 나중이 더욱더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두사미와 같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그리고 잘 나갈 때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날 어느 날 보니까 끝을 보니 또 끝마무리가 나중에 좋지 않게 끝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또 명예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그 나중을 보면 그 끝이 안 좋은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처음보다 이 나중이 더 좋구나. 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시작은 밋밋했으나 미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나중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낸 포도주보다 나중 낸 포도주의 맛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시며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시작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처럼 처음 시작보다 나중에 더욱더 창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날을 보니까 성경에 우리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킨 날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역하기 시작한 지가 7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날이 딱 7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창세기의 그 7일째 되는 날에 뭐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되었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해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성경에 보니까 안식하신 날이었다. 그래요. 그날이 바로 안식하시는 날,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가 7일째가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를 보면 첫째 날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고, 세 번째 날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넷째 날은 발광체를 만드시고,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앞으로 공중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 기쁜 날은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쉬는 날, 큰 잔치를 하면서 쉬는 날인데, 그 일곱째 날에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이때에 혼인잔치에 뭐가 나오는가 했더니 바로 이때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때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요, 술의 의미가 아니고, 이때 포도주는 바로 예수 피, 바로 새 생명을 의미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나의 그 포도주의,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우리의 맹물 같은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뭘 얻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고 천하를 다 얻고 명예권세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채워질 때만이 이 허망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서 그래서 마음이 허무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마음이 더 믿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 가끔 TV에서 나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마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왜 마약을 하는가 봤더니 바로 그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관중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 나중에 그 군중들이 다 돌아간 후에 너무 마음이 허무하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그 개척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이면요, 주일 오후가 되면은 목사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외로워서 마음이 외롭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혼자 차를 타고 계속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자유를 달리면서 허무함을 달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벅적벅적 하다가 성도가 다 돌아간 후에 저녁이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차를 타고 그냥 드라이브를 하면서 마음의 허무함을 달래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 문제를 놓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네 개인의 마음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었느냐? 성도들에게 주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의 마음에 사랑을 주었던 성도들이 네 사랑을 가지고 다 집으로 가니까 네가 그렇게 외로운 거다. 그러니까 성도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애써서 힘써서 네 마음을 주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주냐.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네 마음에 그 사랑을 주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네가 주어도 끝이 없단다.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여기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바되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부어진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갈급함이 없고요, 부어도 사랑을 줘도 계속해서 고갈되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그런데 너는 인간적인 사랑을 주니까 그 성도들이 너한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너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인간적인 사랑을 주지 말고 나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공급해 줘라, 나눠 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충만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할 때 너도 충만하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함께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고 그 뒤로부터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지 뭡니까. 사람이요, 인간적인 정욕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로 하면 그 사랑을 계속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사랑은 아무리 계속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산 넘는 샘물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건미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 아니도 홈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 세상명의 권세를 다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다른 어떤 세상으로 다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이 삶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명예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풍성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올해 벌써 전반기를 보내고 2021년도 2021년도 후반기를 맞이해가지고 7월달을 지나서 이제 8월 초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남은 이 하반기 우리 후반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포도주의 기적사건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포도주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계속 이어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등 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 욕심과 정욕을 제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로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왔더니 성전의 상황을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거기에 장사치들이 가득하며 또 거기에 돈깨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박자지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이 골복을 받고 돈벌이만 그렇게 급급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그냥 회초리와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돈깨를 다 엎어버리시고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너희가 돈벌이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시면서 굉장히 그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간절히 찾는 것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또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넉넉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잘 섬겨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오늘도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처음은 미적하였으나 나중은 더욱 창대하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